오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오늘도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 특별히 또 상황상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전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하고 언제나 이 코로나가 풀릴까 하는 생각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 일상 속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오늘 아침에도 헤드스타트 모임을 우리가 6명 많이 모였죠.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들 조용한 거야. 그 뜻은 별일이 없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감사한 일도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탈했다. 그래서 옛날에 늘 얘기한 대로 그 드라마 사극 보면 연인이 전쟁 떠날 때 무탈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어. 무탈하십시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라, 살아있어라, 아무 일 없어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무탈하다는 거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무탈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큰딸이 캐나다에 살잖아요. 예전에 캐나다에 가족들이 다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졸업식하고 아내와 둘째 해가지고 온 가족이 캐나다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 돌아오기 내일 아침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공항을 타러 가야 돼요. 근데 아빠로서 뭔가 그래도 하나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었던 게 그 이케아에 가가지고 3단 서랍장 그걸 조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해주고 가지.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거야, 그거를. 근데 그게 엄청나게 복잡하더만요. 되게 쉬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끙끙 대가지고 뭐 혼자서 막 해서 12시 좀 넘어가지고 조립을 딱 끝냈는데 어느 한 파트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이게 서랍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오면 걔도 못 쓰잖아요. 다시 풀기 시작해가지고. 그랬더니 한 2시 끝났나 이렇게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남들은 다 자고 나는 고생하는데 자기네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비행기 타야 되나 나는 안 타나? 자기도 타는데. 근데 그때 배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섣불리 아무렇게나 조립하면 안 되는구나. 되게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 보고 내가 그때 그러면서도 이거를 보고 맞추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요걸 디자인한 애들은 이게 천재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를 조립할 때 그 설계도를 잘 봐야 되고 그 설계도 순서대로 잘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다 맞춘 줄 알았는데 끝에 가지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백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에도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냥 마음대로 막 맞췄다가 나중에 와서 새롭게 해보지 그러려면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너네는 이런 순서를 따라 살면 참 좋겠어. 그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이 성경책 한번 두께를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레위기 막 이런 데 가보면 뭐 흑점이 났는데 뭐 어떻고 뭐 노란 털이 나면 어떻고 뭐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적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너네가 요 룰대로 잘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섬세한 그분의 손길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찬찬히 그대로 따라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른 순서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바른 순서. 최근에 제가 계속 시리즈 비슷하게 시리즈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른 뭐였죠? 설교 제목이 바른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위치. 근데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바른 위치. 하나님은, 사람은, 돈은 발밑에. 이게 바른 위치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아주 심플해서 좋아요. 그렇죠? 생각을 계속 하는. 하나님은 맨 위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치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디에? 내 앞에. 오늘 이제 헤드스타트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랑의 대상으로 볼 거냐.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우리 영주자매가 아주 재밌는 비유의 글을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라디오를 켜듯이 자기가 필요하면 온을 딱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이용해 먹는데,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라디오를 딱 꺼버리고 오프 해버린다. 이렇게. 그 온오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들을 오늘 아침에 한참 같이 나눴는데, 사람을 내 앞에.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형상을 따라 만든 귀중한 존재. 그래서 오늘도 얘기한 건, 우리가 강자한테는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죠. 그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야성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위자, 여러분한테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부당하다 그러면 어떤 때는 진짜 내 목숨을 내걸고 들이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 굽신굽신거려. 다 그 사람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사여탈권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 놓고 그 당한 걸 누구한테 하냐면 약자한테 퍼붓는 거야. 그럼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강자한테는 강하게,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정말 하나도 꿀림이 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그랬고,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도 오차도 없고 하나의 타협도 없이 강하게 대하고, 한없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밥 먹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정말 약자, 내가 돌봐야 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직급이 아래든지,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또 아니면 또 몸에 약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른 위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바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봤던 말씀 한 구절인데, 같이 요한3서 1장 2절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되게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누가 많이 인용하셔요?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이용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쓰는 축복의 손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은 되게 익숙한 구절인데, 내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그전에는 그냥 삼박자 축복 어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건 이 말씀 안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무조건 최고의 순서를 치는 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축복이 맨 먼저예요. 그 다음에가 범사에 잘되고, 일상의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건하기를, 건강의 축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똑같은 레벨에 있는 게 아니라 상위 레벨이 반드시 있는데, 그 상위 레벨의 최상위 레벨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형통한 길, 내 인생의 평강한 길, 내가 잘 살아가는 우선순위는 무조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부요해지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범사의 축복과 그 건강의 축복은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약간 바뀐 구절의 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8장 11절인데,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맨 먼저 나온 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가 맨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어디에서도 영혼의 축복이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검증하지 못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걸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평생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영이 어떻게 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고 풍성해질까? 이것이 모든 결정권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풍성하고 내 영이 잘된 것의 선택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내 뼈를 견고케 하면은 건강에 대한 거죠. 건강에 대한 건 두 번째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뀔 수도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는 없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풍성한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사람은 첫 번째 땅의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땅의 흙이 원어로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거든요. 너희는 티끌인 티끌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처럼 우리는 흙의 존재인데 흙의 뜻이 뭐냐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먼지, 더스트. 그냥 먼지의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물질로 보면 먼지의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생기, 숨,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 티끌에다가 생기가 결합돼서 생긴 존재가 생명,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티끌, 하나는 숨. 그 숨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티끌의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티끌에다가 집중하면 나는 티끌 같은 존재가 돼요. 그냥 소위 말해서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게 티끌에 집중하는 거고, 나는 영의 존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을 부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우선순위를 둘 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원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디에다 집중하고 살 건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되게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2시 30분 낮잠 자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뭐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싶고 할 일이 참 많은데도 이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 예배, 청년 예배, 청년교회 예배가 내 영의 부요함,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또 어느 책을 봤더니 예배라는 뜻이 앞으로 나아가서 입맞추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입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영혼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쉬는 시간보다도,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해야 될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내 영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면 더 부유해질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딱 일주일 전입니다. 내가 주일날 새벽기도, 제가 예전에 저쪽에 살 때는 새벽기도 주일날은 안 나왔어. 요 날은 좀 쉬자 그랬는데, 이게 숙소가 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소가 바로 있으면서 주일날 새벽기도를 안 나오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제가 거의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게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과 퇴근을 다 이제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거 지각하면 있잖아, 벌칙 서가지고 여기 방역 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새벽기도도 가야지. 근데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좋아.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이 본당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직장 다니고 또 집도 좀 멀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못 나와. 근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유일날은 날이 있어. 언제요? 주일날. 역발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주일날이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새벽기도 평일날은 못 나온다. 내가 집도 멀고 여기 들렸다가 직장 가기에는 너무 동선도 안 맞고, 그럴 때 집에서 뭐 온라인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충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일날 아침인 거지. 주일날 아침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여기를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사람 했어, 두 사람. 아니, 유일하게 푹 좀 잘 수 있는 날인데 성교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 옛날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도 한 청년이 있었어. 아주 열심히 하는 자매 청년이었는데 내가 주일날도 새벽기도 아니라 좀 쉬자 그러려고 했더니,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는 평일날은 새벽기도 잘 못 나온다, 피곤하지만, 근데 주일날은 내가 새벽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전 새벽기도 갑니다. 오, 되게 도전받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평일날은 못 나와, 그건 다 이해돼, 그렇죠? 동선도 안 맞고 거리도 안 맞고 모두 안 맞아. 그건 다 익스큐즈가 돼. 그 대신 이제 최대한 아무튼 온라인으로 하시고, 근데 어쨌든지 내가 새벽에 그 새벽의 시간에 아까 입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예배,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입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 주일날 새벽에 한번 내가 확보해 볼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확보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럼 주일날 오후 시간을 잘 쉬셨다가 그랬다가 청년 예배 안 나오면 안 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좋아했는데 지난주에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좀 당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일을 당했는데, 그때 내가 막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더라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걸리적거려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새벽기도 나면 7시까지 무조건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금요철에는 11시까지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버티기 작전으로 하나님과 기왕 나온 거 길게 기도하자. 그런데 그날은 내가 도저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6시 5분인가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일어나가지고 막 뛰쳐나왔어. 이 자리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숙소에 가가지고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그러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골방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방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내 기도를 듣는다, 뭐 한다 신경 쓸 일이 없어.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누가 와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한테 골방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있는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이곳에 와서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또 한편은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도 내 기도를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공간으로서의 골방을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한참을 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난 데 있잖아요. 야, 신기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이 딱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왜 그럴 수 있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치유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바로 전, 기도하기 바로 전과 기도 끝난 그 이후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날 기도 하나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의 터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와서 그렇게 하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이 왜 무기력하냐? 여러분이 왜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되게 피곤하고 되게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은 되게 피곤한데 크리스찬의 모임, 오늘같이 헤드스타트 모임이나 아니면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면 되게 피곤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 보내고 가는데 집에 펄펄 날아서 집에 갈 때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그건 왜냐하면 우리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내는 거지,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피곤하니까 내가 크리스찬 모임 안 가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러면 피곤이 풀릴 것 같죠?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보다 훨씬 덜 풀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이거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재밌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할까? 술과 성령은 공통점이 뭐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이런 질문인 거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찾아서 술의 지배를 받고 술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너는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께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받아서 네 문제를 해결할 거냐, 너는 크리스찬인데, 이런 질문인 거죠. 너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 의존해야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난 딱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꽉 차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면 다른 질문, 다른 기도는 다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근데 내가 왜 무기력하냐, 내가 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치 않아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강력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바른 관계, 바른 순서, 바른 위치에 있을 때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있는데, 이 본래 잘 짜여진 사형 설명서, 인생 설명서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될 인간이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저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자기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자연과의 관계, 네 가지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걸 먹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셨을 때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관계,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장면이 바로 선악과의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기가 벗은 거를 그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들어온 사건부터 내가 되게 부끄럽네 하면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분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정신병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자기와의 관계, 자존감의 문제가 생겨버린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누가 이거 네가 먹었냐라고 했어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사랑 고백했던 그 아담이 뭐라 그래요? 3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아내, 아담이, 이브가 저에게 줬습니다,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모습이 되죠. 이게 최초의 부부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탓을 남한테 돌리고 관계를 멀어지고, 그런 관계가 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깨지기 시작했죠. 맨 마지막에 자연과의 관계, 땅과의 저주의 문제가 3장 17절에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전에는 땅이 축복받았어. 그래서 굉장히 생산이 잘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북한 땅이 지금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거든요. 아무리 멸해도 생산이 안 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거예요. 그 중국 땅하고 북한 땅하고 그 북경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알 텐데,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중국 땅엔 산이 푸르러 이렇게 엄청나게 산이, 나무도 많고 그런데 딱 하나 넘어가면 이게 벌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 자체가 황폐해 되게, 북한은. 그래서 누가 눈으로 보더라도 저 땅이 저주받은 땅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그 순서와 위치와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진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네 가지가 다 깨져버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네 가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됐구나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옆 사람에 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진짜 그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생겨나고 이 땅에 만물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네 가지의 관계가 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네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한 사람의 간증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많이 사회생활을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서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보여줄 한 사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사람 혹시 아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명한 치유사역도 하시고 콜링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꿈이 뭐냐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이 뭘까 봤더니 변호사가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로스쿨을 준비하던 중에 UCLA까지 들어가는 아주 인재였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가 변호사보다 100배는 더 많이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로스쿨 가는 걸 때려치고 그 맨하탄에 가서 최고 큰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막 돈도 많이 벌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스카우트 제의 오니까 이 자기가 속한 회사에서 20대 후반에 부사장 제의를 한 거예요. 자기가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지만 한쪽에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계속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대학생 때는 일주일에 이틀 시간은 완전히 마약에 취해가지고 있는 점점점 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위, 폐, 눈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지는 돈은 막 너무너무 쌓였어. 나중에 그 펀드 매니저 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뭔가 순서가 달라져 버린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던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된 이야기 그 간증을 한번 잠깐 볼까요? 동영상 해주세요. 성공한 쓰레기였어요. 출세한 쓰레기였어요. 돈 많은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쓰레기였어요. 네. 근데 네. 그 쓰레기가 재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재활용이 됐단 말이죠. 이거 이 표현 좋다. 재활용. 네. 와, 최고입니다. 어떻게 재활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형하고 길거리에서 마약 장사들하고 총싸움 하다가 저희 형 코 옆으로 총알이 싹 비껴나가는 걸 체험했었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제가 뭔가가 너무 제 삶이 초라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는 죽는 생각만 있을까? 왜 나한테는 이 좌절과 절망과 이 자살 증세를 이겨나지 못할까? 예. 도대체 어디가 나의 행복이 있었을까? 예. 그렇게 이제 앉아서 초라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영어로. Do you speak Chinese? 중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I'm not Chinese.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근데 가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보통 누가 저한테 노방전도 하게 되면 예. 제가 네, yes 그러면 그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차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Repeat after me. 본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Yes가 나온 거예요. 예스라 그랬어요. Yes라 그랬어요. 예. 모두게.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로 그 예. 단어를 제가 이것저것 써봤지만 그 16단어를 그렇게 한꺼번에 문장에 써본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그걸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길을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치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드롭 컴파트먼에. 그리고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아니, 형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커피 마시다가 엉엉 통곡하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면서 속으로는 내가 왜 울지? 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한 1분 정도, 1, 2분 울다가 딱 스탑하면서 그 형이 물어봅니다. 너 괜찮니? 그래서 I'm okay, 괜찮아. Are you okay? 너 괜찮냐? 그래서 나 괜찮아. 그래서 또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 2분 또 있다가 또 커피 마시는데 또 엉엉 우는데 제 몸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희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희 육의 아버지가 저희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있던. 예. 네, 저희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 전도자 입장에서는 그냥 날 따라하는 기도 하나가 그 사람은 그리고 진실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예수로 변화돼서 저 형과 그 막 마약 했다 그러죠. 총싸움하고 돈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인간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성격도 굉장히 나빠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막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가지고 교도소를 8번이나 갔다 오고 우울증에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그냥 돈은 많았지만 우리는 돈이 많으면 되게 인격적으로 잘 산다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살지 않는 거죠. 돈이 많을 뿐이지 잘 살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두 형제가 예수로 완전히 변화된 걸 보고 그 어머니도 평생 무속신앙을 했던 분이 그 자리에서 너희 두 형제를 변화시킨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 거 맞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믿겠다. 그러면서 저분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돈을 걷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대. 이게 공의 액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한번 걷어가시니까 그 자리에서 다 걷어가시면 제로가 되더라고요. 제로. IMF 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필리핀에.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게 살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기는 돈이 이렇게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지만 돈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너무너무 주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고백. 자, 행복하다는 이유가 뭘까? 순서가 바로 된 거죠. 억울해졌던 순서가 바로 잡아지면서 그 영이 하나님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순서가 정해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순서를 잡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가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순서, 바른 위치 가운데 특별히 파워포인트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 눌러주세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잘 아는 철학자, 수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계속 공허하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부자고 성공한 사람인데, 아까도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계속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했던 거는 그 공간이 돈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성공으로 채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공허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그 안에 채워졌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바른 순서, 바른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한 대표적 구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잖아요. 그 5장, 6장, 7장의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이 6장의 맨 마지막 33절이 산상수훈의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또 누가 구조적으로 했던 걸 내가 기억이 나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먼저 추구하고 살 것인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먼저라는 기준이 다 적용될 수 있고, 내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먼저라는 기준이 정해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사람을 하나 얻을까, 돈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을 유지하고 갈까.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엇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에 그 바른 위치, 바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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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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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내 위에, 사람을 내 앞에, 돈을 내 밑에 두고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최우선순위에 순서를 맞춰서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아니하며 더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머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순서와 이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아버지 범사에 잘 되고 건강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 줄 아노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어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돈이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성공이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만족, 자기 과시가 내 위에 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계신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자 앞에 더 강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약자 앞에 하나